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유대교인, 그리고 기독교인, 모슬렘 교도들이 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중에 더 큰 복이 무엇이냐? 하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몇 년을 삽니까?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80년. 네. 어떤 분들은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국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만년을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세상의 복보다 더 큰 복은 하늘의 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의 축복, 부활의 축복, 이런 하늘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도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지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보면은 자기업 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업 수표.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억, 100억, 200, 이런 자기업 수표가 있는데 이것은 현금입니까? 현금이 아닙니까? 현금이 아니죠. 자기업 수표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표를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은 거기에 있는 돈의 액수대로 현금을 지급해 줍니다. 약속이죠. 언약이죠. 이 은행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 수표를 가져다 주면 은행은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와 같다? 현금이 아니라 자기압 수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요셉이를 데리고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못 가서
시골은 가야 되겠는데 혼자 가면 뻘쭘하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죠. 그게 또 우리 조상의 전통이니까 굿을 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가니까 내가 너한테 2만 원 줄게. 갈 때 10,000원, 올 때 10,000원. 그랬더니 좋다고 가는 거예요. 좋다고 가면서 그냥 아빠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엄마한테 2,000원 꿉니다. 2,000원 꿔가지고 시골 갔다 오면 엄마 줄 테니까 2,000원 꿔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감을 사더라고.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갈 때는 2시간 걸립니다. 갈 때는 2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그래도 쟤는 옆에서 좋아 죽는 거예요. 왜? 2만 원 받을 소망이 있으니까. 2만 원 받을 약속이 있으니까 이까짓 거면 6시간, 7시간, 8시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갔다가 와서 제가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2만 원 받은 거에다가 또 시골에 가니까 큰아빠들이 용돈 준 거 합해가지고 10만 원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인심 쓰고 예주한테 인심 쓰고 막 그런 인심을 쓰더라고요. 뭡니까? 약속이 약속. 그 약속이 주어지면 어려운 것도 견디는 것이고 힘든 것도 견디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정말 황당한 약속입니다. 황당한 약속.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이 몇 살 때 생깁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그것도 여자가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 자식이 있어야 후손을 꿈꾸지.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들 이삭을 지나서 또 손자 야곱을 지나서 야곱의 12지파가 생기고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그들이 번성해서 정말 60만, 100만이 넘는 큰 민족,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약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700년 후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세상에 없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지금 사람들의 그 누구누구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존경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이 후손들이 높이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수억의 인구들, 유대교인들, 심지어는 모슬렘까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 복 받을 사람 이게 아니에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하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너 자체가 복덩어리다. 너는 복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복덩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복이 들어옵니다. 뭐 복덩어리가 들어온다고 어떤 집들은 아주 며느리한테 저주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덩어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요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다?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덩어리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우리 혹시 그러잖아요. 뭔 일이 안 되면 나는 뭔 이렇게 뭐 되는 일이 없냐고.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복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또 자녀들한테 또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들의 말을 할 때도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쌍욕을 하면서 뭐 부부싸움 한다든지 애들한테 저주한다든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우리 자체가 복덩인데 복덩이 속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덩인데 우리 안에서 뭐 저주의 말이 나간다든지 뭐 욕을 하는 말이 나간다든지 부정적인 말이 나간다든지 불신앙의 말이 나간 이러면 이거 복덩입니까? 신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옆에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얼굴 한번 쓰다듬어주죠. 아이고 내 복덩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애구 복덩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김민정, 광민정 권사님이 그랬대요. 이 7남매가 있는데 이 셋째 딸이 그렇게 못생겼대. 태어났는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주 쳐다보기도 싫대. 그래가지고 이 광민정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이놈의 복덩이. 예수 복덩이라고 그랬대요. 얼굴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복덩이다 그랬더니 진짜 복덩이가 되더래요. 시집도 잘 가가지고 돈도 잘 벌어서 이제 어머니도 잘 섬기고 특별히 목회하는 우리 그 막내 아드님하고 둘째 아드님이 목회하잖아요. 또 시골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집에 꼬박꼬박 돈을 벌어가지고 몇백만 원, 300만 원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 과외를 하는 거예요. 과외를 하니까 돈을 이렇게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복덩이처럼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복덩이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또한 3절에 어떤 축복하십니까?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치안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조직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여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땅에 가서 살면은 힘이 센 사람이 왕이에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죽이고 그의 소를 다 빼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애굽 땅에 갔는데 기분이 들었어요. 기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아내 사레는 65세인데 거의 할머니가 됐는데도 얼마나 미모가 출중한지 애굽에 내려갈 때 다 눈이 뒤집어진 남자들이. 그런 하는 말이 야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구 안에 듭니까? 왕이 뺏어가잖아요. 왕이. 이랬다가는 왕이 자기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거짓말하죠. 사레여 당신은 나의 눈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사니까 일단 살고 보자.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례를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누구 뺏어갔습니까? 약속의 자녀였던 약속의 딸인 사례를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사례를 다시 주고 다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도록, 그것도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은금 폐물과 노비와 그 양과 낙타와 그런 재물들을 엄청 줘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잘못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 왜 애굽으로 내려가? 왜 거짓말해? 왜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도 못해?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왜? 자기 동생,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고 뺏겨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참 심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식한테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순복원당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할 때 그 여성 성도님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분은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직장에 가면 꼭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이 너무 착하게 생기면 직장에 좀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못하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안 나오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왜 안 나오나,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 하나님께 기도만 하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 자기를 두렵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그냥 처리하더래요.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뭐 하게 하셔가지고, 나오지를 않대요, 나오지를.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요즘에 직장뿐입니까? 군대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자녀들을 멀리 보내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자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누구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누구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백성들은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얻는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이 첫째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 집안에 흘러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 나의 형제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 나의 부모도, 나의 일가친족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네 자식 어딨냐? 네 마누라 어딨냐? 네 아내 어딨냐? 네 형제들 어딨냐? 너희가 너희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너만 들어왔냐?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내가 선교사야. 나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만 구원받아라.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만 복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나누어 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복 받고 복을 주는 존재.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그 은혜 감사가 뭡니까?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제일 고맙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복을 우리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이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 누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아이 뭐 되겠어? 아이고 그건 아브라함 얘기지 뭐 나는 뭐 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이 뭐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말 믿었잖아요. 머리 뿌리가 팥뿌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 말 믿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집안은 속았다. 뭐 그러기도 하지만 믿으니까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으니까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야 된다. 너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해도 될 것이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뭐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이론대로 살면 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창세기 12장 4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사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 축복을 명령하셨지만 축복을 명령하시기 전에 12장 1절에서 뭘 명령하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왜 그렇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 땅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우상 장수였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우상의 도시죠, 불신의 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죠. 그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또 어디로 떠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다. 75세.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다가 도적 맞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도적 맞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랐어.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먼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이론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일단 순종한 거예요. 일단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말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강화도에서 예수님 믿은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종순일 성도는 얼마나 많이 부자였는지 그 강화도 그 동네에서 이분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종순일 성도가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이런 스토리를 읽었어요.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이 한 1조 원이나 돼요. 1조 원이나 돼요. 1조에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탕감해 줬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봤습니다. 이걸 보고 너 왜 나한테 돈을 안 갚아? 그리고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 100데나리온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이 얘기를 임금님이 듣고 저 못된 놈이 있냐. 자기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해서 감옥에 집어 쳐넣어라.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읽고 이 종신일 성도가 고민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하려고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 종신일 성도는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발휘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오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다 없는 것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그 빚 문서를 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 태워버렸대요. 태워버렸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빚 탕감받은 것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 교인이 되었다. 이게 강화도 교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순일 성도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땅이 많았겠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묘지를 사서 가난한 자들의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다는 말씀을 듣고 아내하고 같이 강화도와 웅진도와 그 인근에 섬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순일 부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 분이니까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앞으로 100년에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 정말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도 한 50년 후면 우리 애기들 빼놓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세상 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7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인생, 예배 드리는 인생, 예배 중심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면은요, 그 예배의 대상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예배해 보세요. 누가 옵니까?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귀신을 예배해 보세요. 누가 오는 것입니까?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고 귀신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땅의 복만이 하늘과 땅의 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의 제단.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거예요. 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마.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사람,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임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들 이삭도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배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손주도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을, 우리가 반맞는 역사 얘기하지만 그게 불교 국가, 유교 국가,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세 침입을 받고 6.25 전쟁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6.25 전쟁이 딱 끝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릿고개를 이기게 하시고 경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신원들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나라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했잖아요. 이 복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예배 재단을 쌓아야 돼요.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자식들도 예배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 보십시오. G7 국가들 보십시오.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들이에요.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영국 땅에서 배를 하나 타고 지금의 미국 땅을 향해서 갔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교회는 정치하고 결탁을 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영국 땅에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여정한 끝에 미국의 동북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항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인디안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추수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여행한 가운데 도와서 그들이 교회 먼저 짓고 예배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자가 되어지고 이 예배의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 백성들, 그 자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첫 자리에 예배를 놓으십시오. 여러분 계획을 짤 때, 시간을 짤 때 중요한 거 먼저 놓고 시간 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이고 제일 급하고 가장 귀한 것 예배다. 이 예배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먼 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낳아 키우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먼 일을 하지만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예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래 그 예배의 재단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았고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